12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보려다가 중간에 뚝 잘랐어요. 12절부터 29절까지.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나이까 하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가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여기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항상 주님만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쓰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연보하신 영혼이 있으면 주님 붙들어 주시되 그 영혼의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항상 믿음에 담복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항상 붙들어 주시되 믿음의 반석은 말씀이다 라는 말씀하고 주의 사랑 충만케 하시되 말씀에 서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딱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일에 가는 길은 좁다는 거죠. 그 길은 항상 세상 모든 것이 그 길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느낀 것은 그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내 부모를 통해서 또 내 가족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문중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보고 했을 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더라 이 말이요. 내가 우리 친척들 중에서 저하고 수없이 같이 살자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한 30년이 넘죠. 아마 30년이 좀 넘을 것 같은데 못 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왜?
멀쩡하신 분이 저보다 많이 드셨어야 지금 드셨어야 이제 70 정도 됐나 못해서 그걸 조금 70 못했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돌아가셨죠. 그냥 순간에 건강했다고 그래요. 어제까지 엊그제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이상 없다고 온 사람이 그냥 화장실에서 죽었어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또 왜? 그때는 뭐 코로나 시대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심지 못할 때 그가 참으로 허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허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헛소리도 하는 분을 많이 봤고, 그러면서 항상 느낀 건 뭐냐,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주 앞에 갈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주가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참으로 많이 봐요. 항상 우리 영혼들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번에 미혹에 대해서 좀 가르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쳤는데, 다음 주 하다음에부터 이 미혹을 할 때 얼마나 미혹이 무서운 것인지 아마 이번에 주보도 조금 쓰다 말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미혹의 영에 대해서는 안 하시고, 미혹의 영을 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에 미혹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야 미혹의 영이 끌고 갈 때도 내가 이런 것을 안 해서 이것이 계속된다고 하면 내가 미혹 걸렸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 두세 번은 실수할 수 있어서 그 길을 똑같이 갈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된다고 하면 내가 이미 나를 돕으라고 보낸 천사가 미혹의 영이 되어서 나를 그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는 그 미혹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같은 목사 모든 사람이 미혹의 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지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서구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자기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아 그 이름으로 병 고쳐. 그런데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 불법을 행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저같이 이게 목사님 되신 분들이 부흥사가 되면 말하죠. 블라블라 해가지고 능력이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쓰는 건데 막 그렇게 난리치죠. 그랬다가 나중에 수없이 당하는 꼴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천부교 전도관에다 지금 천부교가 되어 있는데 박대선이라는 사람이 했을 때 능력 엄청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남산도 가봤지만 남산에 그 넓은 데에서도 했을 때 거기서 수많은 병자를 가지고 15톤 트럭으로 이게 사람이 지팡이 싣고 지팡이가 몇 대가 내려올 수 있도록 금가락지 빼준 게 한 차가 될 정도로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간에 자기가 투지되니까 원수에게 잡혀서 회개를 못하는 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리 갔어요. 회개가 안 돼요, 목사님. 자기가 회개하고 싶었는데 회개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관인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교만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을 넘었다. 여러분은 말하죠. 선 넘는다고. 주님이 건져줄 수 없는 선을 딱 넘었을 때는 주님도 손을 떼어. 분명히 선 넘지 말라고 가르쳐준 성경 구절이 수없이 있거든요. 주님 계실 때도 말씀하셨고, 이번 내가 집회 때도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선 넘어가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미혹은 중요한 것이 말씀이 서 있지 않으면 미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사람 중에 생각이 많은 사람이 미혹이 많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평상시처럼 장난처럼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철문점 사장님이 이 완전 경상도 분이잖아요. 이게 말을 재밌게 해요. 그 주영 문고 있을 때부터 가서 그랬죠.
너 여기서 장사하지 말고 너그 고향 가서 해 나갔어요. 근데 내가 목사인지 알았거든요. 목사라는 엠마, 나이 목사서 엠마,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니네 동네 가서 해야지. 여기서 야 여기가 그러면 응? 경상도 빼놓고 전라도 사람이 그러냐, 서울 사람이 그러냐, 충청도 놈이 그러냐, 니네도만 그러잖아. 특별하냐? 오늘 그래도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오는 사람마다 그 소리를 수없이 해요. 잘 들어봐. 니들이 하는 소리는 싸우는 소리 같지. 너 수십명만 모였으면 이거 장사 안 들어오지, 그치? 그렇지. 근데 생각을 해봐라. 전라도에, 충청도에, 그렇지? 강원도에, 나 해봐. 경기도, 이렇게 오면 경상도, 다섯 도에서 5분의 1, 5분의 1이 이리 갖고 네가 해가지고 5분의 4가 안 오면 장사할 수 있겠냐 그러더니 바뀌었잖아요. 딱 바뀌니까 지금 사람들이 와서 웃고 지내잖아요. 왜? 그때는 너무해서 어떻게 고친대 여기 성격을. 저 목사님 나이가 비슷하지 뭐 두세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뭐 사정없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맞더라 이 말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은 이러니까 이렇게 신앙하니까 되죠. 성경이 없으면 안 돼. 제가 이거 설교 올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화와서 목사님 성경에서 미혹을 가르치지 말고요 세상에서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왔길래 야 이 자식아 성경이 없는 걸 가지고 뭘 가르치라고 하냐 너 어느 교회 목사야? 내가 썼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냐니까 할게 내가. 뭘로 얘기할래? 제가 만들어줄게요. 니들 율법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왜 7년 안식일을 써먹냐고 그래요. 아 그것은 성경 있잖아. 그건 율법이잖아. 모세가 준 율법에서 7년 휴년이 있지. 어디 아브라함 때 7년 휴년이 있다고 있었냐? 노아 때 있었다겠냐? 아무 소리 못해. 그런데 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그것은 지키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 그냥 율법에서 그런 것이지 어떻게 11조 이렇게 나오지 않냐? 어떻게 생명의 속전들이라고 하냐? 그건 율법이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왜 니들 세상 말로 뭐대로 네 맘대로 하냐고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렇게 하잖아 지금. 여러분의 생각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봐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를 했다 그지? 그냥 불법이라고 하잖아. 왜? 네 멋대로 네 입에 맞춰서 썼다 이 말이지. 아닌 건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한다고 그래. 그걸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아. 그런데 주님께서 왜 무엇이든지 구하라겠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그런 게 있니? 있잖아.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말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고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솔직히 얘기해 목사님.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신앙만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좀 봐. 보고 얘기하자. 성경은 안 읽었다고 솔직히 얘기하니까 보고 얘기하자. 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까지만 사복음서만 좀 보고 얘기해봐. 뭘 구하라겠는지 뭘 구하지 말라겠는지. 일주일 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 가르쳤더라고요. 다시는 성도들한테 세상 것 구하면 그건 하나님 응답 안 해줘도 할 말 없다고 가르쳤더니 목사님이 거짓말합니까? 솔직히 얘기했대.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제대로 못 가르쳤는데 성경에 보니까 딱딱 분별해주더라고요. 육신의 그 구한 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구하지 마라 이거 말이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말라. 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느니라. 누가복음에도 뭐라고 있어요? 이건 이방 백성들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건 너희는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세상 것은 근심하지도 말래. 그럼 뭘 구하라는 뜻이냐 이 말이요. 너는 내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내일을 위해서 구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더해줄게. 그냥 줄게. 그 일에 내가 인정하면 줄게. 근데 왜 너는 나한테 내 일을 하는 거에서 인정받지 않고 왜 네 욕심만 나한테 구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응답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말씀에 보고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런데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소경을 고치든 문둥이를 고치든,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얹어서 문둥이도 고치고, 그렇지? 어떤 사람은 나도 원하는 깨끗한 바다라고 하면 말로만 고치고 문둥이도, 그렇지? 예. 너는 가서 다 고치면 했으니 제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고치고, 왜 고치잖아? 왜 문둥이를 하나를 그렇게 고쳤을까? 소경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는 오라 해서 믿음을 보고 믿음대로 구원받아 하고, 어떤 사람은 침을 발라서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흙을 진흙을 이겨서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해서 고치기도 하고, 두 가지. 왜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고쳤을까? 성경을 좀 자세히 좀 봐. 병자라고 해서 똑같은, 아니 의사도 똑같은 병이라고 고침받는 것이 아니오. 무슨 똑같은 관계인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내과 가서 의사 오면 그냥 그대로 그냥 책대로 나온 대로 준 사람이 있어. 근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딱딱 보고 요거 빼고 이렇게 해주면 딱 난다 이 말이야. 약해줘도. 왜 그럴까? 경험이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한약만 있을 때도 똑같은 병이 걸렸단 말이야. 근데 이 약을 먹였더니 똑같은 약을 먹였더니 한 사람 죽었어. 한 사람하고. 왜? 몸이 틀려. 그 약을 받아들인 사람이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렇게 몸도 체질이 틀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들었다 해도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이지. 근데 저보고 항상 어느 분들이 그래. 왜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도 무슨 이단이 나왔다 그러면 가만히 보고 이렇게 웃습니까? 거기 갔다 오면 한심하니까. 왜? 그게 아닌 것도 분별 못하고 거기 갔다. 얼마나 깜깜해. 방언을 하는데도 거기 가. 방언을 하는데도 이만년대 수없이 넘어갔어.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네. 방언하는 교회, 순복음 교회도 엄청 넘어갔고 뭐 다 이게 방언하는 교회들이 다 넘어갔어. 왜 넘어갔을까? 아니 그런 성도들이 다 넘어가. 왜 성령 받은 사람들 이렇게 많이 넘어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그냥 넘어간다 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넘어갈까?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답이 나와.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찾으셨습니까? 시작. 모래에 서 있는 마귀 새끼가 예수 증거하는 사람들, 믿음이 이제 조금 들어가서 얼지금들 흔들어가지고 잡아서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자요? 보세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뱀에게 딱 내놨어요. 뭐라고 내놨냐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내놨는가? 찾았으면 아멘.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여자와 뱀이 뭐가 돼요? 원수가 돼. 원수지간요. 그러면 여자는 혈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남자가 아니면 혈통이 없어. 이 뱀도 천사니까 천사가 천사도 혈통이 없어. 그냥 하나요. 근데 원수지간이야. 그게 뭐라고 그래? 요놈의 후손에 머리 숫자잖아. 머리를 깨버리고 요놈의 발을 족치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놨어. 이게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예요 그래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죠? 오셔서 십자가로 요놈의 십자가에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죠? 이걸 깨고 부활하셨어.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만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인의 후손을 남은 자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세상과 관계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세상에 혈통과 관계없는 사람. 알겠어요? 여인은 세상의 혈통과 관계없는 게 여인의 남은 자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와 마귀와 싸우더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냐? 내가 올 때, 내가 다시 재림할 때 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가 14만 4천이요. 그리고 이방인의 수. 이방인의 숫자는 안 알려주는데 요건 알려줬잖아. 요건 알려줬잖아. 이 숫자를 차기를 못 차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맡고 있는 거예요. 저 숫자가 차면 오니까 주님이. 저게 실질적인 숫자예요. 영적인 숫자가 아니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쪽은 마태지파, 이쪽은 무슨 지파, 요것은 무슨 지파 해가지고 막 12지파 해가지고 막 수없이 만들어놓고 거기 많이 들어가죠. 예, 저한테 지금 계속 편지 와요. 마태지파에서 여기 저쪽 한번 이렇게 쌓여있을 것 같아. 쳐다보지 않고 놔두는데 이만큼 쌓여있어 지금. 맨날 와. 저걸 내가 판사한테 물어봤어요. 저걸 다 모아가지고 이거 무너뜨릴 수 있는 법 좀 알려주라 했더니 목사님이 이제 쓰려고 해줄 수 있어. 거기서 마태지파 안에 싹 죽여가지고 하나도 못 건들게 작살내게 할 수 있어. 법으로 할게요. 신고 법 한사하니까 변호사까지 다 동의해서 해줄게. 작살내서 하면 꼼짝 못하게 한번 해볼까? 근데 그러면 정치하고도 싸워야 돼. 정치하고 개입돼서 이놈이. 그렇구나. 놔둬서 그래서 법이 있어. 근데 냅두는 거요. 싸울 필요 없어. 그럼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그래서 성경에도 두 간대가 있어. 자,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는 혈통이야. 그래서 왕의 족보,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 사람으로 오신 분이 왕의 족보로 왔다는 소리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3장에 있는 족보는 뭐야? 하나님과 여인의 우선이요. 그래서 요셉이가 헬리로 바꾸죠. 근데 원래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야.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다 보지 말고 어디까지만 보냐면, 어디 한 절만 보냐면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 찾았습니까? 시작. 예수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혈통의 족보야. 누가복음 3장 봅시다. 누가복음 3장 3장을 보면
23절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3절 24절만 한 절만. 시작. 그만 그까지 읽고 다음에 38절 시작. 예, 이게 하나님까지 간다. 여기서 혈통과 관계없는 족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족보가. 그래서 누가 보면은 여인의 후손의 족보예요. 이게. 알겠어요? 하나님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치고인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민수기 보면 진치고가 나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할 때 왜 영적 예수에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느냐? 당신들이 앞에 가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그들이 갈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한 번도 자기들이 먼저 간 적이 없다. 법궤가 먼저 갔다. 법궤가 메고 일어서 출발할 때 법궤 뒤에 딱 백성들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성물이 또 이렇게 따랐지 한 번도 법궤 앞에 사람이 먼저 간 적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생기냐?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그분을 인정하냐고 당신들의 의지, 당신들의 뜻, 당신들의 생각이 먼저 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먼저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먼저 가지 않으면 그 이름을 그래서 내 안에 성전 바로 그래서 내 영혼을 나우스라고 하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우스 그게 지성소라는 뜻인데 법궤는 지성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법궤가 그래서 딱 구름이 머무르면 법궤를 딱 세우고 쫙 해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뺑 들어와서 앉고 다시 구름이 뜨면 출발을 나가면 싹 걷고 법궤를 메고 딱 서고 법궤에서 앞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아론과 모세가 따라갔다 법궤 뒤에. 왜 그럴까? 그 비유가 뭐예요? 항상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당신들은 세상에 생각할 때 성령님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짓을하고 속으로 생각을 해도 이상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것을 그냥 버려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이 반석이다니까. 그 말씀은 뭐요? 예수요. 오늘 본문에 그잖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역사.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반석 위에 네 믿음을 흔들리지 않다니까. 주 앞에서는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이 작당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일하다가 아이고 우리 이제 팔아서 드려야겠다 하고 딱 팔았는데 팔다 보니까 내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없으니까. 딱 숨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고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지. 그가 성령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을 속여? 성령을 속이고 어떻게? 사단이 가득해요. 예, 당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것을 벌써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이 이게 생각이 들다 그러면 이미 당신들은 마귀새끼에 집중한 거예요. 귀신이 장명하고 여기 이미 미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탈출하지 못한 이상 주님은 당신들을 안 써.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잖아. 타락했을 때 네가 이렇게 했으므로 14절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뭘 먹어요? 사람을 먹으라고. 사람이 왜 두려워하냐? 마귀새끼가 우리 육신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 보세요. 14절 창세기 3장 14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죠? 그러면 3장 19절 그 3장 19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 뱀, 예, 그 뱀이 우리를 먹는 거요. 그래서 주님도 인정했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찾았으면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아멘.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마귀는 뭐요? 몸뚱이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당신들이 두려워하잖아. 몸이 아프고 그러면 막 두려워서 난리치잖아. 그냥 그걸 개의치 않는다 이 말이죠. 예, 내 주인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육신을 먹으려고 한 놈도 나의 주인의 종이라 이 말이요. 그분의 허락 없이는 죽일 수 없다는 걸 안다 이 말이죠. 그분이 내 영혼을 부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내 영혼을 못 죽이는 놈을 뭘 두려워해? 내가 영혼이 천국 가라고 믿지 세상 사람처럼 육신에 의거했다가 육신 죽으면 허망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육신을 이렇게 신봉하면 죽으면 제사 지내야지. 맞잖아요. 육신은 신봉하다 죽었으니까 제사 지내야 맞잖아요. 세상 사람 제사 지내잖아요. 신봉했으니까. 그러나 거기 아무 소망이 없어.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되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그분이 그거 영혼을 이놈은 영혼을 내 육신에 병들게 하고 내 육신을 치게도 하고 내 육신을 죽일 수도 있지만 네가 어떤 방법을 해도 내 영혼은 어디 간다? 낙원에 갈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말씀에 서 있다 이 말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응?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 안에 딱 서 있어야 두려움이 없다. 네가 아무리 내 육신 먹고 싶어서 난리치지 저 먹어봐. 나 그러면 편하지. 낙원에 갔는데 주님 모시기 전에 가서 준비하고 서 있지 내가. 뭘 두려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과연 마귀 새끼가 나를 건들까? 못 건드려.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수에게 지는 거예요. 이거 건들면 발발을 기었구나. 그러니까 하다못해 개가 이게 들어와도 어제 청소하다 보니까 고양이 놈의 새끼가 딱 이렇게 여기 이쪽에 와 있더라고. 그래서 딱 이렇게 와 있길래 딱 발을 딱 뛰니까 손살같이 도망가. 다른 안 도망가대. 왜? 발 뛰었다가는 요거 이제 가면 이제 지 뭐가 이렇게 가면 죽으니까 안다 이 말이요. 그럼도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는지 나를 이뻐하는지 짐승도 알아. 알겠어요? 짐승도 안다니까. 근데 나는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모르잖아. 모르니까 사랑하지 않잖아 그분을. 걔도 짐승도 저 이뻐하면 그 앞에서 애교를 부리고 재롱을 부리고 다 그래. 그래서 그런 맛으로 짐승을 키우는 거야 가면. 그죠? 근데 그 짐승도 주인이 저렇게 말을 하면 내가 순종해야 한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우리 사모님은 봐서 그렇게 개를 큰 개를 그놈이 내가 없을 때는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옆에도 우리 동생 좋아하니까 안방에 들어와 있어. 근데 내가 따고 왔는데 들어와 있다. 죽어. 이놈의 새끼면 바로 나와. 아소리 없어. 이놈의 새끼면 딱 나와 바로. 그리고 내 앞에 지렁 부립니다. 아버는 너는 거가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걔가 어디 감히 을을 앉은 마을 위에 올라와. 키가 얼마나 큰지 제가 가면 저를 딱 뜨면 지 모가지 옆에 내 머리가 있어. 여기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있는 놈인데 그렇게 혼을 내도 좋아해. 왜? 지가 잘못된 것을 잘 가르친다는 거 안다 이 말이죠. 짐승도 알아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르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잖아. 세상에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예? 흉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아마 뒤었나 보더라고. 그게 오래 간 거지. 그러니까 양반이
어떤 아가씨 우리 집 아까 뭐 오늘 그 비슷한 거 입고 오는 저 원이처럼 말이야. 만데 그렇게 입고 위에는 길게 입은 거거든. 뭘 이렇게 입다니? 바로 다시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물어본 거예요. 항상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이것 때문에 최성 씨가 그냥 입고 다니라고. 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입고 다니는 거요. 편히 시원하게. 근데 왜 내가 주님이 하지 말란 걸까? 그럼 당신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하지 말란 짓을 하니까. 알겠어요? 허라는 것을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건 안 하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래놓고 그분 거 보고 나 책임지라고. 그건 거짓말이지. 그건. 아니 그분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지. 하라는 거 하는데 되겠습니까? 예. 남자가요 수많은 여자가 있잖아요. 아무게 다니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뭐 다 내놓고 다니든 예? 찢어놓고 다니든 별짓 다 아무 관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애인한테는 안 보이려고 그래요. 야 그거 입고 와. 다시 입고 와. 이렇게 하지. 내놓는 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 앞에서 과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걸 안 한다. 그럼 당신들이 만약에 진짜 코너밖에 없어. 하나님이 일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밖에 당신들에게 콜링해야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응답 없다. 왜? 그때 회개해도 필요 없어. 그 성경 잘 읽어보니까 네가 손을 내밀어 너를 불렀어도 너희가 나를 대답 안 했지. 네가 부를 때 네 믿는 자한테 가서 가라 이 말이요. 주님 안 된다는데요. 하나님 안 된다는데요. 그러면 언제 네가 나를 믿었냐? 내가 허라는 거 안 해줬냐? 나도 너한테 안 해준다 이 말이요. 넌 내가 내 일을 하고 내 아들을 피 흘려 죽었고 내가 너를 다시 내가 천국을 준다고 내 일을 하라고 했는데 너는 안고 네가 육신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한테 구해다 이 말이지. 두 번 다시 너한테는 역사 안 한다 이 말이지.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왜 그냥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성경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 천국을 가고 싶어. 근데 알아야 가지. 알아야 간단 말이에요. 아니 수많은 사람이 차를 운전을 메고 가잖아요. 운전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큰 차 있잖아요. 덤프트럭 같은 거. 그 차는 옆에 이렇게 지나가도 몰라요. 옆으로 들어가면. 근데 이제 급한가 봐. 좀 이제 이런 소나타 같은 것이 큰 것이 좀 큰 것이 썩 지나가 손을 내민 거야. 안 보인 거요. 발 밑에 있는데 봐. 앞에 보고 가는 이 사람은 그냥 받아버렸어. 그랬더니 차 받았다고. 보니까 그래 그냥 기어서서 이건 이 차가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왜 못 보냐고. 생각해봐라. 어? 차가 운전면허 이게 발통에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가 발이요. 이렇게 보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누가 보냐? 그냥 밀어버리지. 당신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당신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소름 끼친 거지.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아니 경찰서 경찰이 그러니까 안 죽은 게 다행이라는 게 경찰이 왜 내 편 안 되냐고. 아니 생각해보라고. 무조건 당신 편 되냐고. 당신이 만약에 이 차고 그 사람 이 차라고 할 때 당신 뭐라고 생각하냐. 피해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도 툭 걸리니까 뭐 걸린 줄 알고 밟았단 말이야.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조금 밀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 줄 수 없다는 거. 당신이 이분에게 집배 보상을 몇개 한다는 거야. 왜 그럴까? 이 차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어. 이 트럭에는 이 뒤에 이렇게 짐이 큰 것이 실었잖아. 요것이 이걸 받아버리면 이 사람 죽어버려. 이 코인 같은 거 이렇게 철 있잖아요. 이게 보통 10톤, 15톤, 20톤짜리야. 이게 부러져. 브레이크 잡으면 떨어지면 이 사람을 죽여버린단 말이야. 큰 차라도. 왜? 그게 뚫고 들어와. 15톤짜리가. 그러니까 당신 저 사람 죽으면 당신 책임질 줄 모르겠냐고. 저 사람도 자기 목숨 내놓고 저거 운전하는 거라고. 근데 그 옆에서 끼어들어가냐고. 그때서 봐달라고 그래. 아니 법에서 재판을 해보라고. 당신이 이기나. 당신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던가 보지. 너 못 이겨. 100% 물어내야 돼. 그건 누구도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이 고의로 너를 비인 것도 아니고, 아니, 네가 거기 들어가고 싶고 그래 들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피하냐? 앞을 보고 가지. 그 사람은 크니까 자기 발 밑에 한참 밑에 있는데 그 운전을 막 이렇게 가냐?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그 대형을 끌고 다니거냐? 안 되지. 싹싹 빌었잖아 그 양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할 때 왜 얘기가 잡으세요? 하나님을 할 때 당신 기준으로 하나님 저기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데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쪼잔하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요. 내가 일하면 그분은 내가 구하기 전에 응답해 주신다. 알겠습니까? 구하기 전에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육신은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을 정했다. 왜? 육신은 죽어야 되니까.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걸 정했단 말이에요. 주님도 두 번 다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으셔. 그게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갔다는 두 번 다시 그 피로 구원 못 받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오는 세상에도 다시는 내가 사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전능하시잖아, 그런 게 할 수 있겠지. 그럼 뭐 들라고? 야 이거 하지 마 가르쳐 줬을까? 선악과 열매 먹지 마. 가인에게는 넌 주의 손을 내게 있으니 넌 주를 다스려 이렇게 가르쳐 줬을까? 왜 가르쳐 줬을까? 가르쳐 주고 했을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 하인 신하의 부인을 취해가지고 살인을 시키는 역모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전쟁터에 가서 볼 땐 전쟁에 가서 죽은 것처럼. 근데 하나님 그 죄를 알고 그 죄를 기억하셨다. 우리가 죄의 겁을 짓지 마.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짜 그것을 넘는 죄를 짓지 마. 짓는 순간 주님과 당신들은 끊겨. 그때는 아무리 세상에서 별짓 해도 가만두질 않아. 주님은 거기에 손을 대지 않아. 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끝나. 내 안에 성전이 있지. 내 안에 영혼에 예수 이름이 있는데 육신이 신이 되어 있다. 이미 당신들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버려. 사사기 18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18장 끝절. 사사기 18장 끝절. 사사기 18장 끝절 앞절하고 주절만 봅시다. 잘했습니까? 시작. 그렇죠? 근데 이 실로가 어디 가는 거냐? 창세기 19장, 아니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이 실로가 뭔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가 답이 나와 여기서. 49장. 어디를 보면 나오냐? 8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까 사사기 18장 실로에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여기는 이미 성막이 안 지어졌고 성막이 안 지어졌을 때 이미 이겼고
모세가 성막을 지어서 넘어가서 실로에 가나안 땅에 가서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을 때 분명 그래서 그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성령이 있게 해서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전으로 있을 때, 내 안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지혜 있을 때 육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순종하고 뭐했다? 그 죄가 얼마나 클까? 단지빠도 버려버렸는데, 그래서 14만 4천에 추방시켰는데, 그래서 14만 4천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왜 베냐민 지파가 됐냐고. 자, 요셉이 지파가 된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요셉의 지파가 4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되셨습니까? 시작. 이 26절까지. 아멘.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므낫셋이잖아요. 여러분과 므낫셋. 근데 므낫셋이 누구 것을? 단지파 걸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13만 4천 중에 단지파가 없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웠어도 우상을 섬기자를 빼버렸어. 분명히 단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했던 사람이요, 함께 했던 사람이요. 성전 지을 때 올리바가 단지파거든. 그런데 아시아의 아들 올리바가 보고 있는데 지워버렸어. 왜?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받고 내가 방언을 말하고 지혜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육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걸 해도 천국 갈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 당신들에게서 생명이 뺏겨버리면 끝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로 옮겨버린단 말이 뺏긴다 소리요. 다시는 천국이 없어. 유황 불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고 산다 이 말이요. 성령 받았으니까 내 안에 성전이 와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유대 백성처럼 법궤를 메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나갈 때도 법궤를 끌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엘리에 있을 때 법궤를 끌고 갔더니 법궤를 뺏겼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법궤를 뺏겼잖아요. 법궤를 뺏기니까 죽었잖아요. 그죠? 법궤를 뺏겼어. 왜 뺏겼을까? 그게 이방인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법궤를 뺏겼을까? 제사장이 죄를 지으니까. 알겠어요? 음란한 행위를 하는 애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하니까 뺏겼어. 그것처럼 당신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말씀에 쓰지 못한 자, 이미 뺏길 수도 있어. 뺏긴 자도 있고. 그렇게 무서운 거야, 신앙생활에서. 그래, 그걸 뺏기지 말라고 수없이 가르치잖아. 신앙생활하라, 전도에 똑바로 해라, 영혼들 잘 가르쳐라, 영혼에 근심하라. 죽어도 않지. 그냥 여러분은 뺏겼어. 왜? 긍휼 없는 심판이 당신들에게 임할 거니까. 긍휼은 능히 심판을 이기지만, 내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내 육신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죄, 그 죄는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왜 그러냐? 자기 자존심이 강한 자, 자아가 큰 자가 항상 여기에 넘어가. 난 전도사를 하면서 그걸 많이 봤어. 진짜 성령 받고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봤다 이 말이요. 보여줘. 그러면 염할 때 우리는 딱 그럽니다. 4명이서 염을 하는데, 전도사 둘, 집사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는데 4명이서 하는데, 딱 염을 시작하면 딱 이게 알아줘. 사람을 딱 만져서 염을 딱 하면, 딱 끝나고 나면 다른 데 간다고 하면 다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뭐냐, 신방 안 가. 어디가? 다 밖에 가서 먹어. 거기서 안 먹고. 왜? 귀신이 드글드글 하니까. 그가 죽어서, 나는 돌아가셨을 때 중풍병자가 돌아가신 분을
제가 염을 했거든요. 마지막 저 혼자 둘이서 전도사님 잠자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거 다 염해놓고도 미안해가지고 주무신 분 묶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틀려. 내 육신이 땅에 내려놔도 하나님이 쓰고 놔둔 육신과 세상과 정욕과 탐욕에 쓰다가 놔둔 육신은 틀려. 그만큼 틀린 거예요. 당신들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 영전 보고도 모르지. 나는 영전만 봐도 알아. 하도 몇 년 동안 봐도 영전만 딱 보면 그게 어디 간지도 알아. 그게 억울해서 있는지 한 분고 갔는지도 알아. 그게 어디든 보여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보죠. 내가 그냥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그 이외에는 안 보죠. 네, 봐봤자 그 한 몇씩을 봤을 때 누구한테 한 몇씩을 대충 알면 얼마나 그 속에 들어간 걸 믿음도 없는데 빼줄 수도 없다. 신앙이 없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걸 빼줄 수도 없다. 그럼 어떻게 돼? 그 뻔히 죽어갈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보고 가만히 있겠어? 아야 영전을 안 봐. 죽은 사람은 영전을 안 본단 말이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어릴 때 수없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걸 김소명이 낳고 염전사 하면서 수없이 봤으니까. 응? 그런 것을 이렇게 알듯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그놈이 들어오질 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돼. 딱 해서 그걸 딱 차는 순간은 그가 덤비질 못해. 그걸 못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징검다리를 건너가듯이 딱딱 건너가야 하는데 못 건너가잖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갈 때 올라가듯이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야 하는데 신앙생활 수없이 해도 아직도 밑에서 못 올라가는 거 필요 없어. 이거 언제까지 이거 그거 안 써. 그러니까 준비 안 됐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맞는 대리가 있고 맞는 사원이 있고 맞는 계장이 있잖아요. 뭐 자기 밑에 사람이 부장이 되고 그죠? 과장이 되면 가서 아유 과장님 그래야 되잖아. 처음에 들을 때 아이 왔어? 처음에 들을 때 그렇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은 계장이래. 아이 계장인데 아이 뭐 선배님 그렇죠. 근데 딱 멀미에다가 과장이 되래. 그러면 아이 과장님 바로 해야지. 이랬다가 큰일 나죠. 왜 그럴까? 그만큼 없다는 거죠. 잘 보세요.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살다가 되면 얼마나 두려운지 압니까? 그런데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내가 뭐 어찌하지. 아니요, 필요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 그러면 능력을 당신들이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과연 그가 내 안에 있는 걸 믿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 그럼 보여줘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보여줘보라니까. 제가 제 친구한테도 가서 그럴 때는 어떤 이제 이렇게 세무사를 갔더니 세무사 가는 친구 이제 사무실에 한번 갔더니 이제 친구가 어디 갔어 잠깐. 그럼 내가 이제 앉아 있었더니 뭐 좀 달라고 했더니 아 바쁘대. 그래서 뭐가 그렇게 바쁜데 그래. 아 이거 뭐 세무에 대해서 아세요? 한참 이제 입어볼까.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 내가 날 잘 아는 친구가 있어. 그때 그만하고 그냥 물이나 한 대 갖다 드려. 그랬더니 아 바쁘다니까요. 친구가 왔어. 다시 봐봐. 내가 부기에 대해서 세무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도 끝나겠지. 그랬더니 예. 이 사람이 그냥 쫄라고 그러더라고. 바쁘다며 일에 가서 내가 그랬더니 예? 아, 물 한 컵 좀 달라고 했더니 바쁘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일 열심히 해. 제일로 일 못하는 것이 바쁘다고 하더라고. 너 아까 봤더니 아까부터 이거 붙이고 있냐? 줘봐. 그 자리에서 딱딱해서 끝내버려. 뭐 이거 20초도 안 돼서 끝나는구만.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절절매냐? 이거 뭐라고 하냐 박사님 보고. 이게 맞아요? 야 나도 이 친구한테 이 부분한테 배워야 돼. 내 친구지만 도다야 물어봐라. 그랬더니 정리가 됐네요. 얘가 정리가 못돼서 니들 장부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코드가 얘가 갖고 있는데 코드를 얘한테 베끼지 마. 평생 얘 때문에
코드가 안 맞아서 세무서 다 빵꾸 난다. 코드 바꿔. 그때 뭐라고 하지? 그래 나중에 딱 한 놈을 딱 가지고 했더니 걔가 오니까 널널한 시간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주더니 봐봐 코드라. 네가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래서 네가 멍청하게 했었단 말이야. 제가 코드 안다고 하는데 봐봐 저렇게 헤매는데 다른 사람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안 맞히니까 안 되잖아. 봐봐 코드 바꿔 내려. 네가 봐 코드 딱 넣어봐. 너니까 봐봐 쫙쫙 다 해놓은 거 봐봐. 제가 해놓은 컴퓨터가 다 지금 정리가 될걸? 네. 되네? 얘 붙들고 이거 어문지도 있는 거야. 얘한테 무덤 돈 주잖아 벌써. 얘 석 달을 해도 맨날 얘들 그 컴퓨터 보고 앉아서 더워서 죽고 얘들이 능률 안 오르지. 코드를 딱 넣어줄 때 따다다닥이야 바로 되지. 자 지금부터 시작해. 내가 코드 넣을게. 네, 따다다닥 저기 오늘 일 안 해도 되지? 그냥 걔가 뭐라고 하냐? 봐봐 여기 일 봐봐 언제 다 됐지? 코드 넣을지도 모르네. 나는 컴퓨터 2번 배워가지고 너한테 지금 2번 배워가지고 코드 넣잖아. 그랬더니 사장님 뭐라 하죠? 다 끝난 거요? 예 오늘 다 끝났어요 사장님. 우리 휴식이죠. 그래서 딱 3시에 끝나서 내가 가서 딱 10분만 해줘가지고 끝나고 놀러가 끝나갔지. 그때 그 다음부터 나보고 오면 여기 사장님 친구 선배님 왜 코드 좀 만져주실래요? 왜 또 이 코드로 내가 모르고 있어요. 그 코드가 아니가 그 코드가 아니었고 디틀로 눌러. 디틀로 어떻게 안 보고도 아세요? 안 될 때는 그게 맞거든. 왜? 그게 잘 알아야 한다고. 성경 알듯이 세무 계산을 할 때는 자본, 유동 딱 4가지만 딱 알면 모든 것이 딱 연결돼. 이 코드만 알면 모든 것이 돼. 근데 요 코드 네가 지금 3개는 이거 하면 이거 눌러봐. 딱 되지? 어떻게 그게 안 보냐? 네가 지금 알기로 내가 3개 코드를 알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코드를 모르고 있잖아. 눌러봐. 아니 지금도 부기하고 계십니까? 그러더라고. 나가서 배우게. 아니요 지금 목회하고 있어. 왜 그럴까? 이렇게 알아야 되듯이 성경을 읽어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 제가 육신은 마귀가 귀신이 뱀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흙을 먹으라고 했잖아. 그 흙이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이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했단 말이야. 주님께서 몸은 죽여도 육신을 죽일 수 있어. 육신이 알겠어요? 죽여도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낸 자를 두려워하지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 육신을 죽는다고 하면 두려워하잖아.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요. 왜? 육신과 영을 지옥에 보낼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거 하나 지옥 간다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에 믿음이 없다는 소리요. 알겠어요? 요것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그러면 나를 쓰는 주님이 요것이 고난을 받는다고 데려갈까? 지금 아버지 일을 날 통해 할 것이 있으면 안 데려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요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다가 소스를 넣어주는 거야. 예? 소스를 넣어주면 죽으려고 하지. 내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 재밌는 꼴을 봤더니 간호사가 웃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혈압이 130에 70이 나왔는데 저번에 이번에 밥을 먹고 와서 이제 1시간 전에 갔더니 밥 먹고 1시간쯤 갔더니 151에 88이 나왔어요. 딱 재더니 원장님이 되는 70이 나왔어. 근데 위에가 151이 나온 거야. 혈압약 가져가실 거예요? 안 가져가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랬더니 혈압약 가지고 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보는데 그렇게 간호사가 그냥 뛰어서 방탄에 불어서 그냥 가져가실 거예요? 안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서 지금 집에 있어요. 얼마나 배꼽을 찾는지. 아니 처음에 딱 들어올 때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딱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딱 들어가. 그러면 앉아서 딱 이제 저거 이렇게 이게 딱 끝나고 나서 혈압이 높네요. 조금 높네. 뭐 20밖에 안 높구만. 내가 그때 160, 180대도 안 가져갔으니까 혈압약을. 혈압약 가져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져갈 거야. 저번에 이렇게 하더니 이번에 이렇게 그래. 하나도 좋아. 그래갖고 보다 그거다니까 배꼽 잡고 내가 또 얼마나
그게 이제 밖에까지 나왔어. 그게 나보고 그 웃으려다가 못 웃고 그럼 나보래. 목사님 한번 내기하시죠. 뭔 내기하라고? 원장님하고 내기해서 이기기만 하면 그냥 내가 나중에 쏠게. 그 나중에. 근데 목사님 왔다 가시면 원장님이 꼭 한 턱씩 쏴요. 이따 뭐 맛있는 거 주고 먹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따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듯이. 왜? 그러니까 그거 나만 오면 좋아해. 뭐처럼 와도. 내가 아이고 한 일주일 쉬겠구만. 예. 일주일 쉬더라고. 8월 1일부터 6일까지 쉬더라고요. 그처럼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알면서 모를까? 아니까. 이렇게 아니까 오늘 딱 뜨면 벌써 간호 썼던 인상 썼던 얼굴이 틀려진다. 내가 딱 문 열고 딱 들어가면 틀려져. 아 오늘도 원장님이 한턱 쏘았구나. 자기들 생각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원장님한테 그렇지. 원장님 애들 버릇 나빠지는데 나가라겠대. 나가더라고요. 난 둘이 이제 같이 있으면 버릇 나빠질 건데. 그래도 목사님이 오신다는 목사님 자주 오시나요? 어찌도 한 번씩 해줘야 저것들이 그래도 느껴지지 좀. 그래요. 배꼽 부서.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안단 말이야. 저 양반이 오면 뭐가 생긴다는 거 알잖아. 알듯이 당신들 왜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왜 영생을 준다는 거 몰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준다는 거 모르냐고. 예수님이 뭘 해주라고 하냐 모르니까 당신들은 뭐에 대해서 육신에 살잖아. 지금도 육신이 두려워서 살고 육신이 중요해서 살고. 제 친구 하나님이 친구놈 아들놈이 자취를 하는데 나한테 전화 왔어. 그때 목사님 왜 어떻게 하면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어 그러더라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아니 한 달을 먹고 사는데 돈이 부족해요. 네가 한 달 쓰는 내역을 한번 얘기해봐. 부족하겠다. 부족하겠어. 그러면 엄마 보고 김치 담아달라고 그래요. 네 엄마 김치 잘 담잖아. 네. 김치 담아달라고 하고 만원 해달라고 해서 딱 갖다 사. 그냥 엄마한테 돈 좀 주고 그래 놓고 쌀 하나 사놓고 조그만하게 냄비 요즘 있기지. 조그만한 거 딱 2인분 정도 나오는 거. 내가 그 정도 먹여갔다. 그거 딱 해놓고 어찌다 한 번씩 고기 사다 먹고 이렇게 해봐. 나한테 3개월에 한 3만 원만 다 줘요. 안 남을 건데요. 지 엄마한테 나 줄 돈까지 준대. 10만 원 준대. 용도 말고 그 반장가만 왜 그랬더니 야 이거 적금해. 남어요. 넉넉하게 남고 적금해요. 왜 김재선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을 못 믿었는데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 다 모여 있으니까. 그 계획이 있어서 모든 걸 하듯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왜? 밖에 가서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밖에 가서 먹다 보면 막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막 쓰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보다 세상에다가 육신을 많이 쓰잖아.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만큼도 안 쓰면서 이 성경을 모르니까 여기다는 안 쓰면서 육신을 위해서는 막 수없이 쓰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비었어. 그러니까 영권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뭔가 있어야 주님에서 해주지.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 보고 그러잖아요. 네가 영생 얻고 싶어 해? 그러면 네 땅 거 다 팔아다가 가나안 주고 하늘나라 보아 있게 해. 그럼 내가 갈게. 근데 근심하게 가더라. 천국 못 간다고 바로 얘기하잖아요. 천국 못 간다고 바로 말하잖아요. 알겠어요? 세상 것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죠. 어리석은 부자. 누가 보면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쯤 네 용을 취하면 네가 준비하고 누구시 되겠느냐. 이게 어리석게 하나님께 심지 못하고 자기 일을 위하여 부하게 하는데 이와 같다고 누가 보면 12장에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은 예수보다
당신들의 육신 미래 놓고 많이 준비하고 있잖아. 근데 과연 그것이 내 육신이 끝났을 때 과연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봐봐. 영혼에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보니까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만큼 유익이 있겠는가 보라니까. 오늘은 내가 편하게 여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깊이 얘기하지 않고 얼마나 유익이 있겠는가 보라니까. 세상을 위해서는 기가 막히게 싸. 하나님께 쌓지 않는 자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시편 14편 2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각을 주사 지각을 가지고 깨달아 안다는 소리죠.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 2절 3절 시편 14편 2절 3절 되셨습니까? 시작. 네. 시편 53편 2절 3절 되셨습니까? 시작.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되셨습니까? 시작.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되셨습니까? 시작. 십 14절까지 예. 그렇게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데 못 사용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소리죠. 자, 시편 111편 10절 시편 111편 10절 찾으셨습니까? 시편 111편 10절 없어요? 시작. 아멘.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런 게 그러니까 지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가지고 있어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진리를 버리고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단 말이요. 예수를 경외함이 없단 말이요. 그래 야고보 말라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알겠습니까?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도둑질하다 오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경험이 없으니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지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을 향해 따라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거 뭐야. 성경 읽으라면 죽어 다니잖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성경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성경이 뭐야? 의로 교육하고 유익하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하려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분별도 못하는 사람 뭐예요? 내가 아직도 말씀으로 분별을 못한다.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 앞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그럼 이것은 그냥 읽었다고 하지만 나 이 책 알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용을 모른다면 아무리 읽어봤자 필요 없는 책 아니요? 이 성경책을 읽었는데 이 성경이 나한테 뭘 얘기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지.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에 예? 너희가 성경을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예. 네가 성경을 열심히 읽지?
왜 내게 안 와? 영생 얻으라 성경인데 왜 나한테 안 와? 성경은 읽어서 안다고는 하는데 주님 와서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이지. 안 하니까 영생이 없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만들어지지 않냐? 그냥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선교할 때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냐? 아니요, 그냥 기도하고 만들어. 그리고 써서 쓴다 이 말 해야지. 그러면 항상 왜? 내가 경험한 거니까. 이번에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사모님이 있을 때도 제 학교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배영섭이라고. 80년도에 나왔나? 여기 2000년도에 나왔나? 나와 대학교를 내가 그 고등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딸 때문에 야 지금도 학교 버스 있냐 그랬더니 있지 스쿨버스. 70년도에 있던 학교 스쿨버스가 지금도 있지. 바꿔서 더 좋아졌지. 그때는 조금이니까 지금은 꽤 좋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그렇게 올라간 사람이 많아. 먼 데서도 오고 딱 타기만 하면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니까 아무 필요 없어. 그냥 학교 앞에 딱 데려다 주니까 어디 딱 이서준주 딱 태다 만경에서 구단에 딱 돼가지고 바로 그냥 학교로 오니까 뭐 편하잖아. 학교까지 딱 오니까 뭐 자도 다 내려 학교야 그러면 다 내리면 되잖아. 잔다고 어디 가도 정류장 지나간 것도 없고 이렇게 한다 이거지. 뭐 아무리 유명한 뭐 야구 명문가도 버스가 없어서 관광버스 대전에 타고 다니는데 있단 말이거든. 지금까지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아니까 맞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지. 제가 물어봤다니까 저번에 야 인도 있냐? 우리 사모님 있을 때 지금도 학교 그거 있냐?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전통이 있고 오래됐지 있는 것이.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예수를 아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다고 했어. 근데 나는 아직도 육신을 붙들고 산다. 그럼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 내 스스로가 생명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믿음이 말씀 위에 서게 하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 반석이니까 그 말씀 위에 서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말씀 위에 서서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나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이루어 역사를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항상 그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되고 역사할 수 있는 우리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승관함을 얻어 갈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의 보시기에 희망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회복할 수 있는 양심을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믿어갈 수 있는 믿음이 온전히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다녀가게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신랄하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양심의 말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믿음을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믿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수 있는 양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수 있는 양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그냥 우리 모두리 사물에서 만들어주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음을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시원하게 믿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믿음을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을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 믿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을 갈 수 있는 열심히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을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온전히 믿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사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숨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이 있을 때 항상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베푸시는 그 믿음 안에 우리 영혼이 서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믿음은 말씀 위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이 반석이 되어야만이 흔들림 없이 아버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참 가지고 거정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 말씀을 잘 알 때 내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수록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고 세상으로 떨어진다 하면 주님은 참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없사오니 그 길을 만들지 않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사랑 안에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